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인사 나눌게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기쁨이 되죠? 지금 우리가 야곱의 집에 찾아온 큰 고난에 대한 일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형태를 좀 살펴보려면 이 지도를 보면 참 많이 우리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밧단 아람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에 대한 것과 또 세일에 있는 형 에서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앞에는 형 에서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도망치듯이 나왔고, 그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미스바라고 이름했지만 원래 여기를 라반은 뭐라고 말해요? 여갈 사두다. 그리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곳을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미스바라고 하죠.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죠. 망대니까 지켜보는 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곳이다. 그래서 라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라반과 화친을 맺고 라반은 돌아가고 야곱은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신 게 있었죠.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묻지 말아라.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떠나오게 되는데, 떠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의 두려움은 뭐예요? 형 에서가 어떻게 대우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요? 형이 어떻게 대우할까? 그래서 먼저 사신을 보냈더니 형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장정 400명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그 당시에 장정 400명이라는 건 곧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대, 족장 시대의 장정 400명이라는 건 단순히 400명의 무리가 아니라 400명의 군대가 되어져서 쫓아오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일 가운데서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큰 두려움에 쌓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떼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앞에 떼를 치면 그때 그걸 보고 뒤에 있는 떼는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예물을 준비하죠.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라고 했어요? 형이 거절할 수 없는 예물. 형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예물. 자기가 마치 빼앗았던 것 같았던 그 장자의 축복을 되돌려주는 듯한 그 예물을 잔뜩 준비해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줄을 지으죠. 줄을 지어서 끊임없이 그 예물이 형 에서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형도 놀랄 수밖에 없는. 야, 이거 뭐냐? 이거면 충분한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이 예물들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감동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어디에 당도하게 돼요? 브니엘에 당도하게 돼요. 이 브니엘은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 야복강 나루죠. 그래서 먼저 예물을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도 보내고 혼자 여기 남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두려움 속에 맨 뒤로 자기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모든 가족들은 야복강을 건너갔고 야곱 홀로 이 브니엘에 남아서 씨름을 하게 돼요. 이 싸움은 뭔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서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치 두 선수가 씨름하듯이 부둥켜 안고 붙잡고 놓지 않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어떤 이름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의 그 스라라는 말은 겨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겼다 인정해 주셨다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 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자가 되어졌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그의 그 붙잡는 것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의 무엇이든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의 그 고민이 다 뭐였어요? 자기 혼자 호들갑 떠는 거였죠. 형은 왜 400명을 몰고 왔다 그랬어요? 그 400명을 몰고 온 이유는 야곱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야곱의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이방 민족들, 그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지금 400명 이끌고 나왔는데 야곱은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나를 치유하는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는 가야겠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고 그래 그 속에서 혼자 그냥 호들갑 떨었던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셨고 그러므로 야곱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다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손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셨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말에 뒤통수를 치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사기꾼. 그의 그 야곱스러움, 발뒤꿈치를 잡는 이것이 스스로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하는데도 야곱은 혼자 두려워하면서 아닙니다. 형 먼저 가세요. 형 먼저 가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보내죠. 그러니까 형이 몇 사람 내가 그럼 줄게. 너 지켜주도록 줄게. 그래도 야곱은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세일에 가서 형을 다시 만날게요. 이렇게 형을 떠나보내고 정작 자기는 세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요. 숫곳. 숫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잠시 머물러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게 움막, 우리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숫곳에 머물다가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 이 세겜에 와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거예요. 일찍부터 하몰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성읍을 만들고 이곳에는 그 당시에도 도시가 성읍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겜성이라고 했죠.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의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도 세겜, 성의 이름도 세겜성 이렇게 지을 정도로 그곳은 이제 세겜의 근거지가 되어져요. 그만큼 하몰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세겜이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존귀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지역,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따요. 보통 자기 이름으로 성을 내죠. 근데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고 자기의 후손들이 여기에 있기를 바라면서 세겜성 해놓은 거예요. 이 발전된 도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발전된 도시, 그리고 형 셋과 굉장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긴 왔다 이거죠. 오긴 왔고 형과도 적당한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살기도 참 좋고,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땅을 사요. 그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베델로 가야 돼요. 우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요 세겜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 이들이 나에게 적대적이지도 않고 제법 괜찮고 땅도 내가 샀고 이곳에 살면 안주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해버려요? 요 세겜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좋다 하는 곳이 야곱에게는 세겜이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난 그냥 여기에서 평생 살다가 죽으면 되겠다. 이 마음이 야곱에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 세겜 사람들 나에게 적대적이지도 않고 적당히 이곳에서 어울려 살자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적당히 어울리면서 이만큼 그냥 살면 되겠다. 내가 학교에서 적당히 어느 정도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 있다. 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할 때, 또 우리 어른들이 이만큼 직장 생활하면서 내 연봉이 이 정도 되고 이것으로 앞으로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겠다, 내 노후가 준비되겠다, 뭔가 안정적이고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안주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은 이런 관점에서예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즘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 난 더 바랄 게 없다,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멈추는 순간, 언제 그게 멈추느냐? 내가 먹고 살만할 때, 내가 뭔가 평안할 때 우리의 그런 고민들이 멈추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만큼 너무나 안정적이고 내가 살만하다 여겨질 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순간부터 안주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죠. 그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강제로 고민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이곳에서 발생하게 만드시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곳에서 겁탈을 당하게 돼요.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모든 것을 그렇게 막 결과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디나를 지켜주시지 않아요. 이전에는 사라를 지켜주셨고
리브가를 지켜주셨는데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예견했다면 그런 일들을 당했겠어요? 우리의 국가적인 아픔,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할 정도의 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함께 파티를 즐기려고 모였던 그 일이 그렇게 비참한 일이 될 줄 아무도 몰랐죠. 그럼 우리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만 않으면 그런 일들 안 벌어집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지킬 수 없어요. 집 앞에 경찰서가 있어도, 집 앞에 소방서가 있어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늘 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라반에게서도 지켜주셨고 에서에게도 지켜주셨는데 고작 세겜의 손에서 못 지켜주시겠어요? 지키실 수 있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간구하지 않고 라반의 손에서 떠나왔다. 에서 형에게서부터 지켜졌다. 그러니 거기에 안주할 때 이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기본이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구하기 위해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학교 가기에 바쁜 그 아침에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훈련시켜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말해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지키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오느냐,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의 결론이 되어지겠죠. 오늘 본문에 오면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세겜과 하몰은 너희 딸 디나를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뭐든지 갚아주겠다.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말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말을 하게 돼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라고 등장하죠. 그들의 말이 뭐였어요? 앞선 14절부터 1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리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의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세겜과 하몰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사과도 없이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미안한 듯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위로금, 위자료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너희에게 주고 또 디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도 우리와 결혼하면서 함께 한 민족이 되고 함께 어울려 살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진심이 아니었죠. 사실상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찼어요. 감히 우리 딸을 내 동생을 범해? 그러면서 분노가 그들 안에 가득 차오르면서 이 분노를 숨기고 저것들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릴까? 이 마음에 그들은 가득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걸 내세우면서 너희들도 할례 받으면 우리가 하겠다. 결혼하겠다. 하면서 결국 그들이 할례 받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몰살시키겠다. 이런 악한 계획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리가 없는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죠. 왜 좋게 여겨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야, 얼마를 요구할지 몰라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왔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고 할례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 사람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다. 함께 한 민족이 되면 그 당시에는 공동의 소유의 개념이 강했어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사유 재산도 있지만 공동체의 재산과도 같아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이끌고 온 재물이 형 에서에게 주려고만 했던 그 가축의 숫자가 몇 마리였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580마리였어요. 580마리. 형에게 선물로 580마리를 줄 정도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야곱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저렇게 하면 야곱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어서 그의 소유까지 다 우리께 되겠다. 이들은 철저히 물질적으로 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 빼앗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것 얻을 수 있다. 그게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다. 자기들은 돈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물질적 이득이 된다 생각하니까 지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자. 함께 어울리자. 이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말해요. 그런데 무조건 너희들 할례 받아라 이러면 받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덧붙여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말하죠. 이들은 철저히 할례 받는 것도 뭘로 계산해요? 물질적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설득당해버렸어요. 설득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24절에 할례를 받으니라. 이 모든 일들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요. 결국 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살당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소유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계획을 통해
지체하지 않고 행한 이 일들로 인해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할례 받고 3일째 되면 그때의 통증이 제일 심하대요. 통증이 지금 제일 심한 거예요. 지금 남자 성인의 그 성기의 포피를 다 베어냈으니 이 당시에 뭐 어떤 그런 의학적으로 뭐 소독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죠. 그러니 곪기도 하고 이제 아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은 디나의 친오라버니니까 다 누구에게서 낳냐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과 딸들이에요. 야곱이 자녀들을 얻을 때 4명의 여인에게서 얻게 되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종, 시녀였던 두 여종 해서 4명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디나, 시므온, 레위 전부 다 레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이기만 해도 분노하겠지만 또 친누이니까 더 분노했던 자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2명이 기습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얼마나 통증이 컸으면 한 족속이 뭔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작 2 사람이 가서 다 죽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또 누구를 죽여요?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이제 야곱의 여러 아들들 이제는 그 둘이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하게 되어지죠. 노략질까지 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래서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그러니까 들에 있는 모든 것,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 시원합니까? 야, 감히 겁탈했으니 그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치른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잔혹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세겜의 그 집안만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족속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버리고 그러니 이런 것은 세겜과 하몰의 방식이에요. 물질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 무자비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원수를 갚는데 대신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의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족속을 몰살시키는 거라면 합당해요. 그런 방식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땅을 몰살시켜야 되는 게 그때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고 그들 전부를 멸할 때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시는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몰살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살시키라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고, 몰살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주고 계시는 때, 그런데 그 때를 이들이 지금 빼앗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 두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가, 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림으로 인해 이들은 정말 잔혹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 행하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어야 되는데,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 야곱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가 심판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집의 생존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야곱에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게 했다.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으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게 지금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하더니 에서를 두려워하더니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건 복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과도한 복수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과도하게 벌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게 아니라 법적인 질서 자체가, 법 자체가 그 이상으로 심판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당하게 재판을 하되 그 재판의 원리가 눈에는 눈까지만, 그러니까 과도하게 벌을 내리지 말아라. 그것도 개인적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법적인 질서를 가지고 그 법을 만들 때 눈에는 눈 이상으로 요구하지 말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복수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냐하면 과도한 복수를 하면 지금 야곱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아들들은 디나 때문에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죠. 그럼 이 세겜 족속과 연관되어 있는 친인척들, 그들이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 집안을 또 몰살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서와 그리고 이삭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들을 몰살시켜요. 그런 방식으로 몰살시켜 가다 보면
이 세상에 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니 과도한 이 복수는 모두를 몰살시켜 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기초 질서가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그 이상으로 보복한다거나 복수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적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느냐?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법적 질서 이상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게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내라. 이게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 갚는 걸 원리로 삼는다 이거죠. 사람들은 막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난 절대 누구에게 화내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난 절대 화내지 않아 이런 얘기하죠.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나 안 건드렸으니 건드리기만 해봐 이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서도록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하는 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모르니까 레위와 지금 시므온이 이렇게 무자비한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 되느냐? 여기서는 다 나타나지 않지만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 예언 가운데 보면 49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공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저주를 받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누며 흩어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원수를 갚고 속 시원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는 거예요. 흩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가? 지금 벌어진 이 일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야곱도 그렇고 하몰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 세겜 사람들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오직 뭐만 남았어요? 피해자 디나만 남은 거예요. 피해자 디나만 남겨놓고 이들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곳으로 흩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겜은 지금 범죄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 하몰은 세상적인 돈의 기준으로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고
세겜 사람들은 물질적 이득만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의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로 그냥 그 두 눈이 활활 타고 있고, 이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겁니까? 이걸 보면서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왜 믿음의 사람이 없느냐? 지금 디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디나를 어떻게 위로할 것이고, 디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고, 디나를 어떻게 품어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마음이 아무도 없죠. 그냥 디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이 다섯이 서로 물어뜯고 속이고 몰살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 원인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해요. 결과를 놓고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세겜은 왜 그렇게 했어요?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되어 있어요. 야곱의 딸을 사랑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어긋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은 세겜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자기 세겜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왜 다 할례를 받았어요? 23절에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왜 이렇게 잔인한 복수를 해요? 2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누이를 더럽혔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31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리고 야곱은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30절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결국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핵심 문제로 발견한 건 뭐냐면 그들의 감정이 문제예요. 감정이 과잉되어 버린 거예요. 세겜이 디나에 대한 사랑이 과잉되어 버렸어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감정이 과잉되니까 비정상적으로 강제로 거탈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감정이 과잉되어 버리니까 지금 자기 아들에 의해 희생된 디나에 대한 것은 마음이 없고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야곱의 소유를 자기들이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욕심이 과잉되어 버리니까, 물질에 대한 사랑이 과잉되어 버리니까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디나의 두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지금 잘못된 정의감과 동생에 대한 그 감정 과잉으로 인해 잔인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두려움에 대한 과잉으로 인해서 지금 아들들을 말씀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 때문에 꾸짖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디나는 여전히 피해자로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 감정의 과잉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그 감정 때문에 늘 실수하고 범죄해요. 결국 다 감정의 문제예요.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잘못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 잘못 과잉됨으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가? 동물에게는 감정이 없죠. 기뻐하는 개 봤어요? 물론 기뻐하 날뛰는 그런 개들이 있지만 단순히 그건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니까 기뻐 날뛰는 거예요. 맛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기뻐 날뛰는 거지, 그게 뭐 행복함과 기쁨과 이런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죠. 슬퍼 우는 개 봤어요? 슬퍼서 우는 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혹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가 잡혀갈 때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감정을 심어주셨어요. 그 감정을 왜 주셨을까? 전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감정 때문에 늘 싸우고, 감정 때문에 사고가 나고, 감정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감정을 주셨을까? 결국 죄 아래 있는 인간의 그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죄 아래 있을 때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감정도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슬픔, 참된 분노, 이것이 사라지고 잘못된 사랑, 잘못된 기쁨, 잘못된 즐거움, 잘못된 분노,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노하셨잖아요. 성전이 더러워진 걸 보면 다 둘러엎고 화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화는 괜찮고 우리의 화는 괜찮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화내야 할 것에 화내지 않고 화내지 말아야 할 것에 화를 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왜곡된 감정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감정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감정을 통해 정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고 내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고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남의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면서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죄에서부터 비롯된 우리의 왜곡된 감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놓고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만족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육체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흐르는 우리의 잘못된 이 감정의 문제도 치료받아야 돼요. 자꾸 분노하고 화내는 분들,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위해 분노해야죠. 이들은 지금 잘못된 명분을 내세우면서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자기들은 이렇게 행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그 감정,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희노애락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감정의 축복을 버리고 세상적인 그 욕심과 가치와 기준을 따라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다는 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결국 그 비참함이 야곱과 세겜 족속을 통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출되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감정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욕심과 정욕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 죄에 대해 분노하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차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감정으로, 희노애락으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세상으로 흐르는 잘못된 우리의 헛된 사랑이 오직 주를 향한 참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에 섞여 있는 이 감정에 과잉된 분노의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에는 주님의 그 눈물,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과 눈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참된 찬양의 향기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참된 감정으로, 축복된 감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감정적으로 행했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결한 신부로 헌신되어지고 드려지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고 감정의 올무에 얽매여서
헛된 것에 분노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두려워하고 헛된 것을 즐거워하며 만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 내가 쫓아야 할 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힘써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를 향한 참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입술에 담고 나의 마음에 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분노하고 애통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나의 눈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그동안 분노하였습니다. 헛된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한 분노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에 있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에 분노하며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참된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고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참된 감정에서부터 나오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헛된 감정을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헛된 감정을 녹여주시고 참된 사랑이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참된 애통함이 참된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순교자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헛된 감정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사랑하며 살아왔기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헛된 감정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헛된 것으로 인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잘못된 분노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헛된 것에 분노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헛된 애통함 속에 눈물 짓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통함의 눈물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애통의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참된 애통함의 마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헛된 것을 사랑하여 욕심과 정욕을 쫓아 행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헛된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어보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진리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 참된 희노애락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